여러분, 최근 교계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요, 목회자의 이중직입니다. 좀 말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목사님이 세상에 또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현실을 보면 이미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카페와 교회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장례 지도사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단마다 원칙적으로는요, 아직도 금지된 교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교단도 매년 총회 때마다 목회자 이중직을 허락하냐 안 하느냐 하고 참 찬반이들 갈리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 목회자의 이중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거론되는 성경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네, 바울이 왜 자꾸 목사님들의 이중직 얘기가 나오면 거론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때문이에요.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는 참 중요한 도시예요.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이 번성한 많은 사람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는 선교적 측면에서 꼭 중요한 도시이고 가봐야 될 도시인데, 대신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도 어려움이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화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꼭 가야 되지만 가서 선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시. 결국 바울은 결단을 하고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곳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 낯선 도시에 갔을 때 우연히 한 부부를 만납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부부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대부분 성경은 꼭 특이하게도 이 부부를 말할 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 오늘 본문 2절처럼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아내가 더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막은 그 두 부부만 알겠죠. 어쨌든 오늘 2절은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바울이 만났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아굴라는. 근데 이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로마를 떠나 새롭게 정착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2번 내립니다. 그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분쟁과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로마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요, 크레스투스 때문에 계속 소동을 피워서 내쫓았다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 기록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 떠드는 거 들으니까 자꾸 무슨 크레스투스 얘기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제 추방해 버린 거죠. 그때 로마를 떠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공교롭게 바울도 그때 고린도로 온 거죠. 거기서 만나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부와 바울이 뭐가 같아요? 생업이 같다. 오늘은 좀 직업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업이 뭐였느냐?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얘기 때문에 목회자 이중직 얘기 나오면 꼭 바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 봐라.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 생계비를 벌면서 계속 선교를 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바울의 고향 다소에는 그 좋은 가죽들, 천연 재료들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천막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요, 천막 외에도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다양하게 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가죽업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도시에 갔더니 같은 동족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동족 중에서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다거나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부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낯선 타국에 만났더니 유대인 동족이고 그 중에서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물어봤더니 뭐까지 같아요? 직업까지 같아요. 얼마나 밀접하게 마음이 통하고 가까워졌겠습니까? 계속 그대로 같이 서로를 도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부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가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말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부부다. 그래서 그 부부를 끔찍히 바울도 아껴요. 여러분,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바울은요, 분명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의 경비를 번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들고 일하는 장소가 곧 뭐가 됐어요? 선교의 자리가 되기도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을 가면 유대인을 만나겠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올까요? 헬라인도 올 것이고 또 다른 이방인도 오겠죠. 그러니까 그 일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에게는 생업이자 선교지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경을 넓혀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그게 다 옳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도 모든 걸 자기가 다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4절까지 봤는데 여러분, 그 다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왔더니 그 뒤에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증언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첫째는 이 두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잘 전해줬어요. 그 핍박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 말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위로와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갖다 준 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만 전해준 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도 갖다 줬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부족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형제가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죠. 이들이 바울에게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이 후원을 받는 기간 동안 어땠을까요? 그때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한 거죠. 여러분, 이 후원금 그럼 어디서 왔을까?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가 몇 개나 있느냐? 빌립보 교회 너희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빌립보 교회가 모은 헌금을 실라와 디모데가 받아서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선교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보면 바울은요, 두 가지 삶을 다 살았어요. 다른 후원이 없어서 필요할 때는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생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벌은 돈으로 생계를 하면서 선교를 했고요. 감사하게도 누군가 전폭적인 후원을 해줄 때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선교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만 해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을 보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나만 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은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선교의 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에서는 몸으로 일하는 걸 아주 무시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뭐 합니까? 늘 일하든가요? 맨날 놉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일 시키려고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는 몸으로 일하는 거 아주 무시했어요. 철학을 말하고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천막도 짓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려면 누군가는요,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양육도 해야 되고, 분명한 건 모두가 뭔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 틈에서 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일터가 선교의 장이다. 오늘도 이곳에서 내가 헬라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일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성실히 열심히 그리고 능숙하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델의 아버지도 선교사였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답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내가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바울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사역에 전념하도록 후원해 준다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시간을 어떻게 돼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는 걸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하든, 선교사로서 선교를 전념하든, 목회자로서 또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다른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사례를 받으면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면 세상의 일터도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수입과 나의 소득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세속적이고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사역자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라고 후원하고 도와주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시간과 그 후원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같이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딱 직업을 갖는 게 옳고 직업을 갖는 게 틀리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가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세상에서 회사에 취업하면 사택 안 주는데 전사님 뽑는데 사택을 꼭 줘야 되나요? 그래요. 이런 걸 굳이 해줘야 되나? 그래요. 마음은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맞아요, 집사님. 세상에선 그런 게 없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사택을 마련하고 후원을 하고 대우를 할 때는 왜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알아서 구하고 알아서 일 찾고, 여러분,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교회에서 멀리 집을 얻었어요. 2시간씩 출근해야 돼요. 그럼 그 전도사님한테 새벽에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새벽에 누가 아프다고 빨리 오라고 올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교인들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뭔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대신 내가 아프고 급해서 전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 못 가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그걸 알아서 해결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준비가 없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주냐 마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을 해야 되냐 일하지 말아야 된다, 막 논쟁을 해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누구라도 일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후원하고 도울 수 있다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후원한 것처럼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할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선에서 부딪혀가며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이제 또 내일부터 하루하루 세상에서 일터에서 살아가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직업에 자꾸 귀천을 둬요. 내가 그래서 뭔가 세상이 뒤처지는 직업 같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직업을 하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고 이웃을 돌보는 통로고 내 은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 사실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천막 만드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부끄럽고 창피한 적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이 일을 통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비칠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이 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미국 여자 프로 테니스 투 오픈에서 19살 미국 선수가 여자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 크리스천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서 큰 대회에서 패한 뒤에 힘들었는데 그때 교회 식구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힘이 되었다. 하나님과 나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8살 때부터 경기에 나가는데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늘 경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나 물었더니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기도 안 했다고 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기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안 했대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물었더니 아버지와 저는 우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와 제 상대 선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선수가 우승했다라는 것보다도 우승 후에 하는 간증보다도 이 기도가 참 감동이었어요. 모두가 그냥 경기 앞두고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길까? 거기에 목숨 걸 때 이 진짜 어린 나이의 선수가 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상대 선수도 안전하게 경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참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떨까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선수는 테니스를 칩니다. 겉으로 보기엔 테니스를 치는 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테니스장 안에서 이 선수는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일터가 어디든지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미싱을 돌릴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만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된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